John chapter 3, verses 16 to 21, page number 146.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Read by verse 1 by 1.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길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혜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Let me introduce newcomers and visitors. Let me introduce Miss Kendra, 리즘뱅크 랜돌레이크 리즘뱅크 바이스 프레지던트.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다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과 지난 12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간에 사랑은 내가 먼저 시작해. 네가 더 먼저 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작해야 사랑이고 네가 먼저 하는 건 다 어떻게 해요?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덜 사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좋아요. 먼저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랑이 뭘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선택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필요가 없죠. 아이 목사님,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결정이에요. 그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그 선택들이 오늘의 나의 인생을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빛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빛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결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뭐가 빛이고 뭐가 생명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첫째는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빛이에요.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빨간불이 빡빡 켜지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멈추라는 거구나, 정지하라는 거구나. 어떻게? 정지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좀 내 마음이 평안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만 하다 보면요, 내가 더 편안한 일이 있으면
그 선택 뒤집어 엎어요. 아까 그거 불편했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만 편안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 평안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그 선택 뒤집어 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은 후회가 없어요. 종종 그러죠. 바뀌면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선택에서 잘한 선택 세 가지 정도를 돌아보고 그런 선택을 한번 따라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볼 때 깜짝 저한테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정지현, 네가 이런 결정할 줄 몰랐어. 네가 이런 선택할 줄 몰랐어. 깜짝 놀라잖아요. 뭐 평상시 같은 거 그럴 애가 아닌데. 근데 너 정말 대단한 걸? 너 나한테 감동 주는 걸 하는 그런 선택, 인생에서 했던 선택들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어떻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한번 따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선택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부부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제는 하나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사랑은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사랑을 잘하려면 선택을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안 좋은 말 많고 비난하는 말 많고 부정적인 말 많은데 어떻게 해요? 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을 선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말이 인정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장모님 해보셨어요? 사랑해 잘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사랑해. 저한테 하지 말고 권사님한테. 사랑해, 고마워.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보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함께해요. 텔레비 같이 봐요. 그거 말고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건 TV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5불짜리가 됐든 10불짜리가 됐든 좀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봉사하기로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늘 그런 질문을 달고 살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뭐 도울 일 없어? 그런 질문을 좀 달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이 나이가 아니라 그래서 여보 내가 뭐 좀 도와줄 것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좀 달고 살면서 자주 물어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을 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큰 게 아니라 호응하는 것, 등 두드리는 것, 손잡는 것 해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하면 이상하잖아요. 미국은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삶이지만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매일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를 귀하게 생각한다고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매일 지금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 쿵푸 팬더의 사부 우구에이가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present 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낙심해 있는 제자한테 야야 걱정하지 마. 어제는 지나간 과거고 내일은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고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야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선택의 열매가 매일매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좀 잘 살아봐야 되죠. 내가 언제 의미있게 살까요? 매일매일 의미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좀 가치있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매일매일 될 거야. 특별한 날만 내가 잘 살면 됩니다. 아니죠. 매일매일 잘 살 때에 특별한 날이 그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엉망으로 살면 특별한 날도 어떻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먹여 살리느라고 배를 타고 전국을 다니셨어요. 선장 아니고 배 선원이셨어요. 아이러니한 건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수영을 못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아버지는 어떻게 수영도 못하면서 배 선원이 됐어요? 그때도 물어보고 지금도 물어봐요. 마치 해군인데 해군이 뭘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튼 수영도 못하면서 배를 탔어요. 저희 먹여 살리느라고. 배 타고 뭐 배가 돌아다니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쯤 집에 와요. 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집에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게 문제는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매일매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면 하시는 일이 몽둥이를 들어요. 그동안 이제 밀려왔던 일들을 하면서 체크하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혼내시는 거예요. 가끔 또 술도 잡수고 들어오셔서 혼내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법이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이 서툴렀어요. 뭐 제가 초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둘 다 서투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법이 서투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은 매맞는 날이에요. 그날. 다른 집은 막 아버지가 들어온다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날은 어떻게 해요? 맞는 날이에요. 맞는 날이에요. 서로가 힘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돌아보면 평상시 어떻게 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 잘 못했고 아버지도 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법이 서툴렀다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 잘해보면 특별한 날에 어떻게 사랑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평상시 못하니까 어떻게 특별한 날 우리 오늘 특별히 사랑해야지. 몸이 어색해. 마음이 어색해.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열매 맺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 대답은 똑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너무 오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시대로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잘 하다 보면 어떻게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죠. 근데 꼭 어떻게 해요? 평상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열매가 어떻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걱정이 되죠. 평상시 잘 못하니까. 그러나 내가 평상시 잘하는 사람,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말씀 보고 평상시 예배드리고 평상시 잘하는 사람은 열매 걱정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을 귀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좋은 선택을 하다 보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매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꼭 이 말이 이 말하고 맞는 말은 아닌데 좀 일상을 어떻게 좀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을 좀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좀 집중하라는 거죠.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으로 21절 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건물 잘 짓고 사람 많이, 이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거꾸로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일까요? 목사인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거 보나마나 나쁜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들은 뭐 유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했습니다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는 정말 어떻게 해요? 나쁜 교회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도일까요?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유명한 장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씨앗들을 인생들에게 심어 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씨앗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죠. 1988년 서울올림픽 한번 필름을 한번 되돌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탁구 여자 복식 경기가 있던 날 밤에 한국 최초로 올라갔죠. 결과는 뭐죠?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꺾고 우승을 했어요. 유명한 양형자 현정화 선수가 한 팀을 이뤘어요.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그 관중들 틈으로 기자들이 묻습니다. 자, 승리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현정화, 양형자 천만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는 현정화든 양형자든 둘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였어요. 근데 너무나 은혜의 감격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스폰서해준 무슨 제약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현정화 양형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펑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만약에 그 인터뷰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참 우스꽝스럽구만. 저게 지금 뭐하는 짓이요? 그랬을지 몰라요. 두 선수는 너무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 아마 세상발로 탑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에요. 부러웠어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말로 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 이거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라고
확고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이거 부하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조직이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중입니다. 우리는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났고 봉사가 늦어졌어요. 뭐 그냥 우리 교인들도 뭐 별얘기 다 하시고. 근데요, 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을까? 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을까? 저를 자랑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또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되죠. 그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임직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장 잘하는 임직식이에요. 나만 드러내면 가장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표준 번역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이 드러났잖아요. 내 이름 석자는 참 많이 드러났잖아요. 목사 아무개 뭐 한다 뭐 무슨 짱이다 그런 거 말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한번 드러내 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선택, 사랑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